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말씀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냥 얼뜻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니네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현구. 니네 엄마 이름이 뭐야? 김재경.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막 불러요. 근데 그건 철없을 때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거를 보면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들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뭐 세 번째 계명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나.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단순히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의미가.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태명이라는 것을 많이 짓지요. 그죠? 아마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태명도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태명을 짓습니다. 하물며 태어나서 이름 석자를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지 않지요. 그냥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름을 짓죠. 나는 아주 예전에 어느 꼬마 아이 저와 같이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비야래. 비야. 그 성은 뭐니? 그러니까 나시래. 나비야래. 나비야.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름이 엄마가 부르더라고. 나비야 일로 와 그래. 근데 나비야 부르는데 사람이 가더라고요. 나비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무슨 뜻으로 그때 그 당시에는 한글 이름이 한참 그렇게 될 때였었거든요. 저도 딸을 낳으면 사실은 이름을 이슬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이슬. 그냥 외자로 이슬이 아니고 그냥 이슬. 근데 그걸 지으면 또 저녁에 먹는 마시는 그게 생각날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까 봐 그 이름을 안 지었어요. 뭔 얘기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부모들이 그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제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자.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헛되게 잘못되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부르지 않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체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낮 시간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이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그게 빛이 된 거야. 새가 있어라 그러니까 그게 새가 된 거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름을 지어줘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름을 줘. 근데 하나님을 누가 이름을 줘주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엄하지요. 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른다는 의미가 뭘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아요. 물론 가끔 뭐 저도 그렇죠. 속상하고 아주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애원은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뭐 시편에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 기도 소리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호소하는 투로 이야기는 하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적어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요즘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이렇게 추락한 시대가 없었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뭐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니까 큰 교회를,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목사님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뭐 기독교인의 뭐 어떤 그런 특강을. 근데 가서 뭐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기도 전에 다 자더래요, 학생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을 자는 거는, 전하다가 잠을 자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말씀에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데, 하기도 전에 벌써 다 잔대요. 그게 뭔 의미일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몸으로 저항하는 거래요. 나 듣기 싫다. 학교에서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말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참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내가 직접 그렇지는 않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2장 2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민 사상에 입각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반대로 여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요 전에 막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막 모욕하죠. 야, 니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모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완전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3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이는 일, 이것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진 않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망령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 의도적으로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나 때문에 내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우리가 평생 세 사람에게 들으면
그 사람은 나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봐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 잘해. 그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그런 말보다 그분은 진짜 목사 같아.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못나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이것은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